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왜 너희들은 어째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딱 33절 들어가면 또 예수님께 또 얘기합니다. 또 비방을 하는데 불평하면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불평, 저러면 저렇다고 불평,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잘못된 것만 찾고 맨날 비방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어. 근데 니들은 뭐냐? 맨날 먹고 마시냐? 이런 얘기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은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비방하고. 비방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난 맞아, 넌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전통주의자들이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지.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다른 비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혼인집 손님들이 34절 신랑과 함께 있어. 지금 이건 혼인 예식에 쓴 거는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이야. 신랑도 왔어. 그런데 너희가 손님으로 참석했거든.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잔칫날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금식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금식은 보통 무엇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쓸 테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금식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 금식에 대한 정의를 알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not if but when, 이 구절만 생각하면 돼요. 금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아뢰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이 사용되어지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금식할 때에 하는 것이 금식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금식의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식을 할 테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해야 될 금식이 금식이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니? 결혼식에 참석했어. 그럼 결혼식 때, 축제 때야. 축제 때 금식하는 건 말이 되냐? 때가 안 맞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가. 그래서 우리는 금식은 그러면 의무적인 것인가? 자발적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금식은 구약에서는 속죄일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써 있습니다. 그 외의 금식은 모두 자발적입니다. 어느 때에 꼭 금식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금식할 때 금식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금식을 합니다. 집중력을 요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은 시험 볼 때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으면 안 된대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저는 시험 볼 때도 밥 다 먹습니다. 전 집중력이 약한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금식을 하면 집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할 때, 혹은 애도를 표현할 때 너무 슬퍼. 그래서 지금 슬픔을 당한 자가 먹지도 못하는 내가 옆에서 막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같이 금식하면서 애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이나 긴급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은 어떤 때에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발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금식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금식이 새로운 율법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자체의 금식은 속죄일에 한 번 드리도록 의무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자발적이야. 이렇게 된 금식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전통으로 끌어오면서부터 금식을 해야만 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얘기대로 일주일에 2번, 적어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하였다. 일주일에 2번. 결국 금식은 금식하는 자들에게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 그러니 금식하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금식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금식을 내가 했으니까 금식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이 먼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 저 사람과 다르다고. 그런데 주님이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했던 자가 의로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금식이나 또 11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게 했던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금식이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자신의 금식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높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눈을 깔고 쳐다보면서, 그러나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금식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이 전통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 것들 많습니다. 언제부터 개신교의 방언을 할 수 있다,
은사의 하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방언이 어떤 교단이나 좀 극단적인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려면 방언을 해야만 한다.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이 정도라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 권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요청하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 자신은 평신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금식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도구로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금식으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에 있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금식도 있고 자선행위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식, 자선,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 개혁자들이 자선, 구제를 통해 천국 간다고? 그거 아니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할 때 그런 개혁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벌써 유대 종교 안에. 자선? 난 이렇게 도와줘. 10의 1조를 해. 기도? 난 서서 기도해. 금식.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전통으로 가지고 오고 전통이 의무화되고 있었다. 전통이 율법화되어지는 것. 율법은 없었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속죄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이라고 율법인데 바리새인의 전통 속에 들어와서 율법화되어 버린 것이 뭐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해야지.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전통이 율법화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데 전혀 성경과는 다른 전통들이 존재해요.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지,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와? 왜 못해요? 슬리퍼 신고 오면. 더운 나라에서는 목사님들도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는데요, 티 입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설교를 하는데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각 교회마다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잘못된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의 궁극적인 표준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 금식, 자선. 그래야 결국 그런 전통, 율법화시킨 전통을 내가 계속해서 지킴으로 나는 천국에 갈 자격 있는 자야 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전통주의자라는 말이 더 맞아요. 율법을 바르게 쫓았다면 오히려 난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화시킨 전통을 쫓음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여기게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전통주의자에 가깝다. 전통주의라는 것과 또 사도적인 전통, 파라도이시스라고 하나요? 경건한 전통과도 구별돼야 됩니다. 전통은 좋은 전통도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전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까지 싸잡아서 전통주의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전통주의가 나쁘다는 거지.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좋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의 전통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어디 갔다가 오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전통은 부목사님 교육자들을 정말 잘 담임 목사님처럼 잘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해주는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자를 교회 직원처럼 여겨서 막 직원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막 파면시켜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걸 마음대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화된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거지? 지금 금식할 때야? 속죄를 한번 하는 건 의무야. 그럼 나머지는 자발적인데 지금은 결혼식장이야. 결혼식 날이 됐어.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손님으로 초청받은 우리가 밥 안 먹겠다고 금식한다고 얘기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무슨 때인지 때를 알라.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내가 있으니까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들, 손님으로 왔던 분들이 여기 지금 있잖아. 근데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파티해야지. 결혼식장인데 결혼식 날 무슨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 측 혹은 신랑 측 부모님들이 눈물 흘립니다. 저기 들어올 때부터 자기 딸 데리고 들어올 때도 눈물이 나요. 서운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막 통곡을 하고 여기 앉아서도 막 부모님이 막 통곡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밥 안 먹겠다 그러고 나는 밥 안 먹어. 슬퍼하고 막 통곡을 해봤다고 생각해보지. 그럼 손님들이 저 이상한 거 왜 저러지? 뭔 일 있나?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통곡하면서 실신하고 넘어지고 이 결혼 안 된다고 막 자빠지고 그러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안 된다.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밥을 먹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하면 금식을 포함해서 국방의 의무까지도 다 결혼식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결혼식하고 어느 기간까지 1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요청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할 만큼 그게 바른 전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이었고. 그러니까 결혼식 기간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금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옳은 거지. 그 좋은 결혼식에 종교적인 의무였던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는 있지.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금식. 신랑은 지금 본인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있어.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장례식이지. 장례식 때는 무슨 파티를 해? 장례식 날 막 잘 죽었습니다. 축사망 이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같이 울어야지. 밥이 안 먹히면 같이 금식도 해야지. 그러니 지금은 뭐냐? 지금 무슨 때냐? 신랑과 함께 있는 때다. 그러니 금식하면 되냐?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에 대한 얘기예요.
Not if, but when. 지금은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예는 한 두 가지 여기 나옵니다. 비유하십니다. 비유는 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주님이 하시죠. 첫 번째 비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있니? 한번 생각해 봐봐. 새 옷에서 낡은 옷에 허른 것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에서 그것을 찢어서 잘라서 거기다 붙였어요. 그거 맞냐? 생각해 보자. 맞습니까? 그게 새 옷은 새 옷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지. 새 옷에서 잘라내면 새 옷도 버리게 되고, 헌 옷에 새 옷을 기우면 땡겨서 이번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옷 다 버리게 되지 않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새 옷에서 찢어서 헌 옷에 붙이겠어요? 그럼 두 옷 다 버리게 되는데, 그 틀린 말이죠. 자, 그렇지. 또 하나 예를 들게. 새 포도주가 있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있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어떻게 넣지? 여러분,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새 부대가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 와인 스킨이 이 포도 가죽 부대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늘어난대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발효된 것들을 품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또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버렸어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또다시 발효를 하면 더 이상 팽창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지 않냐.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있던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조차 못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있겠냐? 안 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낡은 부대는 이미 경직될 대로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다 늘어나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팽창이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냐? 안 되지. 그래서 봐보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37절,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버리지 않겠냐? 그러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지 않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의 비유가 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 새 옷을 어떻게 찢어가지고 헌 옷에 갖다 붙이겠어? 맞지도 않는 헌 옷. 새 옷은 새 옷대로 없애져 버리고 어떻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겠어? 그럼 헌 포도주는 발효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헌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유연한 가죽 부대인 새 부대가 필요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맞지? 그치? 네, 그렇죠. 이미 팽창되어 버리고 경직돼 버린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지. 전통과 규칙에 의해서 경직돼 버린 너희들 혹은 이 유대 사회에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언약, 히브리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새로운 언약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중생, 리버스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야만 새로운 언약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새 언약은 새 방식이 필요하다. 옛 전통 위에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다. 기울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옷 한 조각,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낡은 것을 고치러 온 분이 아니고 새 것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구약의 언약, 율법을 보수하고 수선해서 보완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새 언약, 은혜. 그 복음과 율법과 은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지, 복음을 지킴으로,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나은 언약이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가 과거의 전통이나 율법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보완할 만한 것들을 첨가시키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 가면서 이 시대에서 그냥 랍비로, 그냥 선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옛 종교를 살리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경에서 새 옷이라 했죠. 의복은 보통 인격과 행동을 나타낼 때 옷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옷, 구원의 옷, 새로운 옷, 이 구원의 옷과 스스로 자꾸 보수하며 기우며 전통을 가지고 와서 율법화시켜가는 그런 율법, 스스로 기워 만든 옷과는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보수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은혜가 왔어. 복음이 왔어. 내가 왔잖아.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때는 은혜의 때, 결혼식 때, 금식할 때가 아닌 때. 이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과거의 율법과 전통, 구약의 준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지금 신랑이 온 이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아는 분들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자란 분들, 좋은 전통이 있고 전통주의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것을 저렇게 흥분하면서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율법화된 전통을 따르는 자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새 생명을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어. 유대인들은 옛 것을 선호하고 새 것을 거부했거든요. 새 것을. 그러니 율법화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매우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 딱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놈하고 옷도 막 검은 것들 주로 입고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엄한 표현.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됐기 때문에 장례식 때가 아니라 결혼식 때다, 축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근엄하고 또 심각하고 그런 삶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으세요.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웃을 일이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치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축제처럼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축제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은, 이 말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서 왔어요. 땄어요. 체코 프라하에 가보셔서, 프라하는 막 그냥 젊은이들이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지금도 역시 그렇던데, 체코 사람이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하죠. 독일계 시인으로서는 릴케만큼 유명한 사람 또 있을까? 릴케 시 중에서 미르츠파이아라고 하는, 독일어죠. 미르츠파이아는 For My Celebration이에요. 나의 축제를 위하여, 그 정도로 번역이 되나요?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You don't have to understand life's nature,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인생의 본질을.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을 여러분 아시는 류시화가 번역을 했어요. 인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류시화의 옮김을 읽기보다 장현숙 씨라고 하는, 누군지 잘 몰라 찾아봤더니 가천대학교의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장현숙 교수의 그 번역을 읽었는데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으로 번역되었지만 인생의 본질을 꼭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 너는. 자, 그런 시예요. 그런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장현숙 씨의 번역입니다. 인생을 꼭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인생은 축제와 같은 거야.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가. 길을 걷는 어린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에 꽃잎을 받아들이듯, 어린이는 꽃잎을 주워서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아. 머리카락에 머문 꽃 이파리를 그냥 가볍게 털어버려. 그러나 이미 여린 모습의 새로운 꽃잎으로 손을 내밀고 있어. 류시아의 번역을 읽어도 장현숙 씨의 번역을 읽어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 연연해하거나 그것에 대해 미련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이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굳이 너는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전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축제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군.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을 때, 슬픈 일을 만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을 장례식처럼 살지 아니하고 결혼식처럼 축제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